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37절에서 47절 우리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자면 초대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따뜻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가 아닙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이렇게 이루고 싶을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부흥을 했으면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도요, 여러분 따뜻함에 있습니다. 냉랭한 집 좋습니까, 여러분? 냉랭한 아내 좋습니까? 냉랭한 남편 좋습니까? 어떤 가정도 냉랭한 가정 좋아하지 않아요. 가정도 들어가면 따뜻함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터에 있어서도 그 번창함에 있어서도 어디에 있냐고 하면 따뜻함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새로 일하러 간 일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갔더니 이번에는 이 일터에 온갖 차 종류가 쫙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차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라면도 아예 쫙 배치해놨대요. 먹고 싶은 라면 있으면 먹으라고. 여러분, 그 배려가 뭡니까? 결국은 따뜻함인 거예요. 그 직장의 터에, 그 사업터의 터에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는 그 직장과 사업터는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요, 따뜻해야 됩니다. 개인의 축복도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따뜻함에 있어요. 예, 따뜻함이 있어야 개인의 축복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따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사랑하시는 한빛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따뜻함이에요. 그러면 이 따뜻함 어디에서 나옵니까? 열이 있어야죠. 열이 있어야 따뜻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열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매번 묵상하면서 열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어떤 열?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은혜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열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예?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 영혼이 움직여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이 있어야 개인도 살고, 기도의 열이 있어야 가정도 살고, 기도의 열이 있어야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어쫓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자기들은 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심플하게 기도 외에는 없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도, 기도 외에는 다른 비결도, 기도 외에는 다른 묘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 안에 기도의 열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기도해야 용기가 생깁니다.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강한 진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새길을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엎드리는 것은요 부흥의 또 다른 시작인 것이에요. 세계대전 당시에 이교도인 터키군이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요 총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최종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가요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엘렌비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되 총칼을 쓰지 말고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총칼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LMB 장군은 그 명령대로요, 군인들에게 총칼을 다 내려놓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니 총으로 점령하지 말고 기도로 예루살렘을 되찾자.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명령대로 열심히 총칼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터키군이 다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터키군이요, 생각하기를 오늘 밤에 반드시 연합군이 공격해 올 거라고 초긴장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아침이 돼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군사들이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있다가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총 한 발 쏘지 않고 되찾은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사랑하신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시온의 대로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구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이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깜깜한데 눈을 감고 있어 보이질 않는데,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각부터 내 눈 속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 속에 뚜렷하게 무엇인가가 평안으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몸이 아플 때요,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확인케 해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아픈 가운데에서 어떤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압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아프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 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기도 생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도요,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께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으면요, 지쳐서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압니까? 기적과 응답이 넘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럼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요, 기도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더 기도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흥하려면 어떤 열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입니다. 성령의 열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딴 거 아니야? 불 아닙니까? 뜨거움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1시간 덜 자더라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부지런해요. 더 가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야지. 성령 받으면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실해집니다. 성령 받으면요, 열심히 일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이 있어야 사람이 따뜻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따뜻해지면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표정도, 삶도, 관계도 다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회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 나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회개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연약한 게 많은데 회개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회개할 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근데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찬 내 속에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깨끗한 그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의 열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쉽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다 세례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브라질의 원주민 그 선교사들에게 이 목사 안수 주기 위해서 해외 선교 위원장으로 일할 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쉬치를 하는데 제가 무슨 폴추기를 압니까? 옆에 통역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랬더니 목사로서 할 일을 쭉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든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자꾸 죽어야죠. 세례를 받았는데 옛사람이 자꾸 생각나. 옛 자존심이 떠올라.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한 것 아닙니까?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거저가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저 예배당 문턱만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당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둔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말씀이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요, 내 주변이 살고요, 내가 있는 곳에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흥하려면 어떤 열이 있어야 되느냐? 전도의 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것은요, 전도의 열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이 뭡니까? 영혼 사랑 아닙니까? 영혼 사랑.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여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예요. 여러분, 영원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곳 미국에서 전도를 어디서 합니까? 전도할 데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좀 잘 챙겨주세요. 전도를요, 딸리 머리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챙겨줘야 되는 거. 예? 그건 뭐예요?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다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예? 내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를 좋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아이고 예수 믿자.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신 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제가 늘 드리는 이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를 느껴야 합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또 부르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요 나를 위한 절실성으로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부족하면요 사람이요 그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절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육신의 병에 좀 치료를 받기 위한 절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제가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나갔더니 우리 임장로님, 우리 임종진 장로님 전립선암 치료받고서 늘 저 만나고 나서 계속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고통 제가 옆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로님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뭐 있겠어요? 아이고 이것 좀 나사주면 내가 주일을 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는데. 이 절실함이 있잖아요. 우리 김신웅 장로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지난해는 한 거의 3주 동안 몹시 아팠거든. 최영숙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아침 안에 우리 장로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절실함.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서 다가와야 돼. 예?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노? 빨리빨리 좀 끝나지. 다 똑같은 말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강렬하게 생명적으로 의식하고 느꼈어요. 그게 그렇게 모였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에 Living Christ, 살아있는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는 것 좀 들으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활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옵니까?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권능이 뭐예요? 드나미스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이 드나미스,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요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감동이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열이 있어야 되느냐? 나눔과 섬김의 열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의 열이 있어야 나누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사랑하시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가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단 정기 지방회를 지난 월요일에 마쳤습니다.
제가 지방회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 목회 사역 동안에 더 잘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목회자를 잘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교회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나누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더 잘 섬기자. 그 섬기자 하는 열 속에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적인 부흥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갱신하십시오. 이 부흥은 갱신이라 그럽니다. 이 부흥은 새로움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따뜻함 네가 가졌느냐? 이 따뜻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다. 사랑하신 한빛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다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아닙니까? 뭔가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